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날 초 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 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에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 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아멘.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 기자는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놓았다. 예전에 아버지 다윗 왕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교만하게 굴었죠.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그것이었어요. 목사들 같으면 교인 수, 교인들 건물 크기 경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면 감사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보지 않으셨겠죠. 이에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택합니다. 죄는 자기가 저질렀으면서 그로 인한 심판은 백성들이 짊어지게 하는 선택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요, 역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요? 결국 자기 살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홀로 온전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때 심판을 받으면서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어요. 역대상 21장 18절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회개의 의미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희생 제물의 제사를 통해 인식하고 경계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곳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그곳은 역사가 더 깊더라는 것.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독생자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수장을 준비해 주셨죠. 그때 이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4절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해 주셨듯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건축도로 준비해 주셨듯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목재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셨듯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계획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앞서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요 역사하시기 위해 이미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는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앞서 준비하셔서 그것들을 친히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 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토달지 않고 나아갔죠.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장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 몰랐어요.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었거든요. 성전 건축 사업이 막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명령하셨으니까 그저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하시겠지만 너무나 순조롭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장소는 물론이고요. 돌자와 필요할 물질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입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친히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있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한번 서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그래서 두려울 수 있어요. 의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믿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앞서 준비하심에 놀라고요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개척의 발걸음을 뗐더니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 건축 준비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뤄 가셨어요. 솔로몬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하심 속에서 쓰임받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사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줄 아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감사, 감격, 찬양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